오늘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아주 기쁜 날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요, 천지 창조와 비슷한 데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원래 제가 이 소등을 하고 점등을 하는 것을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까먹은 것 같아요. 위에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공간도 없었고 물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즉 이 우주 공간과 물질을 만드셨어요. 물론 시간도 만드시고 시간도 그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물질, 즉 땅은 아주 뒤죽박죽이었고 텅 비어 있었고 아주 깜깜한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6일 동안 말씀으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잖아요. 여러분, 빛이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빛은요,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시자 빛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죠. 창조하셨다는 것은 원래 없는 것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셨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원래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생겨난 것입니다. 원래는 빛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들어내시니까 빛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성탄절인데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은요,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처녀가 잉태할 수가 있습니까?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하고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원래 사람이 자식을 낳으려면은요, 총각, 처녀,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같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아기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결혼도 하지 않고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기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음으로 잉태가 된 것이죠. 이것은요, 아기 예수님이 정상적인 잉태와 출산의 과정을 겪은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서 빛을 창조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덮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창조하신 것이죠. 천지 창조할 때도요, 성령께서 전 지구 땅덩어리를 감싸시고 덮으심으로 창조가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도 이 잉태하실 때에도 성령께서 마리아를 덮으심으로 아기 예수님이 창조가 된 것이에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원래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 가지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기묘하신 분이시고 상담하시는 분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들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 저는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혹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도록 이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성경에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이죠.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드릴게요. 이 문제는 어른들보다는 어린이일수록 더 잘 알아맞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코끼리가 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잘 몰라요? 크죠. 예. 코끼리가 송아지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코끼리가요, 황소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당연히 크죠. 예, 여기까지는 지금 워밍업이었고요. 진짜 문제를 드릴게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 안에 집어넣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예, 뭐라고 그랬는지 좀 가르쳐 주실래요? 구겨 넣는다. 예, 맞아요. 예, 구겨 넣으면 되죠. 그렇죠? 예. 네,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답은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거예요. 예. 예, 이건 넌센스죠. 예, 넌센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냉장고보다 엄청나게 큰 실제 코끼리가 냉장고 안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코끼리는 아주 집채만한데 집 안에 있는 냉장고 안에 코끼리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코끼리는요, 작은 냉장고 안에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끼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큰 것이 작은 것 속으로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게 만물의 이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게 가능하세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세요. 바다보다도 더 크시고 하늘보다도 더 크시고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작고 유한한 아기 속으로 들어가신 거죠. 너무나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너무나 작은 피조물의 모습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연약하시고 무기력한 아기의 모습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상의 다른 모든 신들은요, 다 크고 위대한 것들을 자랑하고 작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작아지시는 거예요. 낮아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은 아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너무나 겸손한 분이세요. 너무나 크시고 높으신 분이 너무나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셨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강하신 분이시지만 가장 약하신 모습으로, 가장 높으신 분이시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보다 더 겸손하신 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불리는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너무나 순하고 귀여운 아기를 볼 때 우리는 너무나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기 예수님을 볼 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몸 안에 가리워져 계시고 감추어져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모든 특징을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예물을 드리며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 아기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제가요, 해외여행을 하다가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덩치가 너무나 크고 키가 큰 거인이 와서 앉는 거예요. 키가 제 키보다 거의 2배는 되는 것 같아요. 덩치가 저보다 한 서너 배는 되는 것 같아요. 그 팔뚝이요, 제 다리 장단지만큼 굵어요. 그 사람이 옆에 와서 딱 앉는데 너무나 겁이 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얻어맞으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아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었는데 사진 찍어도 되냐고 그 말을 못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면 사람들이 편하게 그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겠어요? 하나님이요, 아주 높은 사람이나 아주 강력한 군주의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사람들이 편하게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었겠어요? 없죠. 아주 귀엽고 약한 아기 모습으로 오시니까 누구나 쉽게 가까이 다가가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 아주 비천한 사람, 실패한 사람, 무능하고 약한 사람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쉽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거죠. 우리 주님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환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의 성질과 삶의 경험에 동참하시는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질과 삶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련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성질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정신과 마음과 기억과 상상을 가지셨어요. 우리가 감정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이성과 판단력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세요. 우리가 굶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우리 주님도 시장하시고 음식을 드셔야 돼요. 우리가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것처럼 예수님도 그러셨어야 됐어요. 모든 면에서 우리 예수님은요, 인간 중에 인간이시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세요. 그분은 반은 인간이고 반은 신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특질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 여정 가운데 똑같이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항로 중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분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어린 시절을 겪었어요. 우리가 부모의 밑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소년 소녀 시절을 우리가 겪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 과정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여러분이 종종 외롭다고 생각하셨나요? 예수님께서도요, 광야에서 혹은 산 위에서 혹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버려진 채 외로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으로 인해서 슬픔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주님께서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시고 죽을 때에도 고작 옷가지 하나 남기신 것이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똑같이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잃고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사로의 죽음을 당해서 그의 무덤에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사랑하는 제자가 몸값을 받기 위해서 스승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고난의 길이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우리가 겪었던 어떤 고난보다 더 힘들고 괴로운 길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여정과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요약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조화로운 삶을 사셨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생애라도 그리스도 안에 집약되고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이라도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하며 그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는 앞으로 어떤 여정을 살아갈지라도 어떤 경험을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가깝고 친밀하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우리는 땅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더러워져 있었어요. 하나님은 빛이셨는데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는 너무나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는요,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동쪽과 서쪽이 반대인 것처럼 하나님과 죄는 서로 반대예요. 어떤 죄든지, 얼마나 작은 죄든지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가진 사람들을 대해서는 눈을 돌리시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충돌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품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위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벽을 허무시고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셨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하나님을 우리와 가깝게 만들어 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은요, 우리를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가까이 다가가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추신 분이세요. 아기 예수님은요,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성질과 삶에 동참하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과 화목해야 되는 것이죠. 2022년도 성탄을 맞아 오늘 나신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며 기쁨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